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월 달에 단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첫 번째 주간에는 노아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에 실패하는데 노아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 되기도 하고,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는 방주를 짓는 이런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실패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인의 후대들하고 결혼하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우리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완벽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한 달, 1년 속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냥 교회 당에 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뜻을 다한 그 예배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 회복하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의미가 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 예배,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입니까? 그건요, 큰일 납니다.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 예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회복해야 되겠어요. 조금 이게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고 그냥 예배가 소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이 얼마 벌렸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돈이 벌려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해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아벨의 후대는요, 족보가 쫙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되지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족보는 끝나버려요.
족보 없어요. 축복의 대열에서 빠진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주일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단을 수축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에 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불로 그 재물을 다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로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 그래서 온 대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은 기도가 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는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기도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부천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큰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딱 막히면요, 그때부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숨이 막히면 큰일 나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이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종교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마음을 비우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배경은 뭐냐? 기도하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냐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쌓아봐요. 2월달에 가기 전에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막힙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그러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천국 열쇠라니까요.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멘.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린다니까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해요. 여러분들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단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단을 회복해라. 우리 부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천을 살릴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천을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귀한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십자가란 어떤 십자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묶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 십자가는 최고의 악을 행한 사람에게 죽이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죄인을 못 박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십자가를 일으킨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옷 하나 걸치지 않냐고 발가벗겨 가지고 밤새도록 매로 치고 찢어진 그 얼룩진 그 피 멍이 든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신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어떤 사람이 안겨 있어요. 그 안겨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집 그 대문간에 자기가 먹던 그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 개들도 와서 먹는데, 개 밥 주고 그러잖아요. 돼지 밥 주고. 그런데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거지. 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영광을 받고, 자신은 보니까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집에는 5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그런 전도자들의 전도를 비웃었고, 난 정말 몰라서 이 지역에 왔는데, 안 믿고 지역에 왔는데, 그래도 저 나사로가 가면 그래도 그 내 오형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예,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선지자도 있고, 예? 복음 전파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죽은 이 나사로가 너희 집에 오형제에게 찾아가도 너희 오형제는 절대 안 믿는다. 믿지 못할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무조건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했든지 선택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거의 전도예요. 죽은 후에는요, 전도가 그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은 뭐냐? 전도의 단을 회복해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요, 답이에요. 답. 예? 이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오늘도 이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요. 저 불신자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아침에 해가 뜨는, 하필이면 꼭 1월 1일 날 해가 뜨면 그 해가 뭐 특별한 건지 알고 거기 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빕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반딧불이 이렇게 뜨니까 그 반딧불이 딱 손에 앉으니까 이 반딧불이 앞에 행복을 비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원망과 불평은 사단에게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손해입니다. 딱 우리가 상대방에 불평할 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불평하는 그 상태가 엄청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혹시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 정말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게 행복이요.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예배가 사라질 때는, 그때는 뭐예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예배하는 날. 구약시대 때는요.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이요, 아주 거룩한 날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아멘. 이렇게 귀중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힘을 얻어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풀겠다고 뭐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특별히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때에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간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는 날은 어떻게 되느냐?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령 죽으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출현한 거예요. 사단. 네. 더러운 그 졸개들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이 사단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비극이 왔는데, 그게 왜 그런 비극이 왔어요?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버릴 때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말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뭐라고 말하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정말 말씀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몰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사단이 솔깃한 말로 나를 속여. 그런데 참 많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을 속이지는 않던가요? 어제 속이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단이 속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달콤한 말이지만 그건요 뭐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어요. 사단에게 속으니까 뭐가 왔어요? 다 원망이 왔죠. 아담아 왜 먹었느냐? 뱀이. 하와야 왜 먹었느냐? 뱀이. 아담아 왜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핑계하죠. 사단은요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간, 저주받은 악한 영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은 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단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오늘도 더러운 악령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발 아래에 상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구원과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유 이 타락한 인간 그냥 탁 버려버린다, 새롭게 만들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이 단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저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 언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은요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이제 태어난 아기, 그가 행위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주님이 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일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31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멘.
좀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좀 얼굴 좀 같이 보면서 해봐요. 네. 참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탁 물러갈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 귀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이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구원해 주신대. 이름을 불러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른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참 불신앙 안 하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때로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또 상처도 주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렇게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 이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렇죠? 이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예.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고 얘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 불러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불러봐. 그런데 꼭 속에서 못 부르게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 인생 경험 탁.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니까. 에? 우리는요,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예요. 씨. 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종교와 우상은 어떤 걸까요? 종교와 우상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고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종교는 뭐가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빚진 자다. 예. 이 전도자의 자세는 항상 이런 빚진 자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악한 사람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뭐예요? 남에게 빚을 지면 뭐예요? 꼭 갚아야 되겠다. 내가 10,000원어치 빚을 지면 적어도 11,000원어치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요, 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커요. 부자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요, 진짜 변화됐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산 마음이요. 내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반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 큰일 났어. 하나님이 내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월급 타는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주셨다. 혹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고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삶이 회복이 되지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건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제가 지나간 주간에 몇 사람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동산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물어봤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그럼 한번 물어봐요. 자, 한번 시작 물어보세요. 혹시 뭐라고 대답한가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생명을 걸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은, 바울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도 직접 말씀하지 않고 전도자를 통해서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요, 다메섹에 올 때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좋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직가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래? 그래,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빨기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랬어요. 예수 핍박하면요, 주님이 죽을래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저 밀레도에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을 것도 각오했다. 제가요, 그 자리에 서서 고백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몇 분들. 장로들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생명건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건자예요. 생명건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이 전한 복음이 환난당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건 거예요. 저는 이 부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생명건자로, 생명건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이 생명건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 생명을 건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해라. 예.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좀 거꾸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 이거죠.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다 찌들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잡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증인이다. 그때요,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고 그들이요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말씀을 운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얼마가 모였다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운동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이 흩어진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에 단을 쌓자 하는 결론의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 복음운동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일 교회를 많이 만들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요 100명을 놓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집에 때로 그 시간표가 되면 초청하고 그들이 또 오기도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이 작은 나무 하나도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갖다 놓으면 물도 주고 말이죠.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조그만 강아지도 그냥 자라지 않죠. 어때요? 목욕을 시켜주고 또 그 강아지에 맞는 음식도 먹여주고 자꾸 사랑해야 뭐요? 정이 가고 자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양육.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붙여준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양육해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쁘는가요? 어느 때는 그렇게 예쁜 애가 밤에는 뭐요? 잠을 못 자게 막 때로는 힘들게 하잖아. 그럴 때는 어때요? 신경질이 나서 그냥 쑥 저래 밀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도 안 보게. 지금은 그럼 큰일 나요.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밤에 엄마를 잠 못 자게 하면 어때요? 농속에다 집어넣어버려. 때로는 양육하다 보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못 깨닫고 그런 때도 많아요. 얼마나 또 이 조금 잘하면 말을 안 듣는지 매를 가지고 쫓아다닌다니까. 옛날에는 하도 말 안.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그래요. 양육. 기도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양육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붙여진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나의 이러한 현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단을 회복하자는 것은 정말 우리 집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하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려면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됐냐?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뭐요? 변화돼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에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정말 여러분들은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틀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생명 가진 생명 살릴 생명 걸 전도자에 우리는 대대에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전도자로 사단을 꺾고 재앙을 해결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 귀한 여러분들은 대열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생명 살리는 생명근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